우리가 자유를 얻는다고 하면 그 자유를 어디에 쓸 것인가, 그러면서 그 자유를 참 자유인답게 쓰는 것인가, 그리고 또 자유를 아예 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준 사람의 마음에 흡족할까. 주인이 종을 풀어 주었을 때 그 종이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참 좋은데, 어떠한 조건을 걸고 그 주인이 종을 풀어줬다고 하면 어떨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면,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죽으셨다고 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은 우리의 삶, 우리는 참 그 자유를 가진 사람들일까 하는 것들까지 생각을 해보았고, 율법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 또 할례라고 하는 것, 또 날, 절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잠시 살폈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인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부분들까지 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절에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반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믿음이냐.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해서 성령을 받았냐 아니면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 성령을 따라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다시 너희들이 할례를 행한다고 하면, 다시 너희들이 또 그 절기들을 지킨다고 하면, 그 날들을 지킨다고 하면, 이 부분에 어쩌면 그 실체가 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 실체와 걸맞게 뭔가를 지켜나간다고 하면, 마치 우리가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실절과 연결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그 부활에 대한 그 이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다시 그 백보자 심판 이전에 모두가 부활이 되어져서 다시 산다고 하는 그 믿음과 함께, 또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왕노릇 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하면,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실체를 바라보고 우리가 부활절에 대한 그것을 지키는 것이지, 과거의 그 부활에 대한 것만 가지고 지킨다고 하면 과거의 것들은 감사인 거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확증을 주셨어, 그렇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부활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기를 크게 구약에 얘기하려고 하는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거지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구약에 다시 그 양을 잡고 피를 또 뿌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거나, 아니면 또 이 곡식단을 가지고 또 흔들어서 또 올려서 그렇게 드려지는 그런 이 절기들이 있다고 하면, 또 일주일 내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행위를 한다고 하면, 이것 가지고 성령을 받고 이것 가지고 구원을 받겠느냐. 근데 너희들이 왜 다시 이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할례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벗어졌다, 밝히 알아졌다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라고 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과 교통하고 있는 삶 가운데 할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데 굳이 또 할례를 받아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성령으로 시작해서 다시 너희들이 육체로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느냐,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 부분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6월절 양을 잡는다거나 뭐 이러진 않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그 6월절을 지키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또 6월절을 지키는 부류들도 있죠. 그림자적인 그 이 세계를 가지고 그 날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믿어졌다고 하면 그 절기 양을 잡거나 그 날을 지키거나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남아있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다스리시겠다고 하는, 마지막 잔치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제 나팔절과 속죄절과 그리고 초막절 절기상으로 이 한 가지가 남았죠. 이 부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세계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기를 바라보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닌 거죠. 그 오늘은 그런 날이니까 또 이런 날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을 하는 거죠. 이미 약속이 있기 때문에. 4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또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또다시 반복하면서 자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짚고 넘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믿음일까? 이것이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일까? 아니면 조금 전에도 찬양을 드렸지만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일까? 육체가 원하는 삶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심도 있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살피기도 하면, 아 이거는 내가 주인이었네? 예수님이 아니고 나였네? 하고 이것은 내 신앙이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었네, 하나님 내게 주신 참 신앙이 아니었네 라고 돌이킬 때가 있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세계는 자꾸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서 그 과거사로 돌아가서 이것이 참이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막 저주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저주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렇죠? 저주하자, 저주.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으느냐 물으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구약의 메시지를 보면 뭐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죠. 할례를 행하지 않고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하고 연결을 시킬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모든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할례가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할례가 아니고 오직 믿음인데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미 이것도 예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복을 받는 것은 기준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약속이 있고 증표가 있냐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그 언약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참 할례, 육적인 할례가 아니고 참 할례인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눈의 할례, 또 귀의 할례, 마음의 할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육적인 그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참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 또는 아빠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할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들도 역시 이 아빠 아버지 이 부분들이 갈라디아에 있어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 기록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모든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고 아브라함하고 연결되어졌고 아브라함이 약속한 모든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야 이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배 기업이 있고 상급이 있다. 또 할례를 행해야 또 그 율법을 지켜야 그 율법의 그 모든 절기와 날과 이런 것들을 지켜야 구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 그림자를 지켜야지만 이것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야 저주. 앞에도 저주 그렇게 얘기했지만 뒤에서 다시 한번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해야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럼 율법을 다 지켜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을 범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모두가 다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치가 없는 겁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막 여기서 지금 율법을 저주하는 건가요? 율법을 저주하는 것은 아닌 거죠. 이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구약의 율법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이 율법이 마치 율법이 저주처럼 그렇게 얘기합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정답이야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그 참 실체가 아닌 그림자적인 것 그 안에만 헤매고 그 안에서 이것을 지키고 또 행하고 하는 것만 전부인 줄 아는 그들에게 이것이 지금 잘못돼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 율법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야.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거나 율법이 저주가 되어지거나 이럴 수 있다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 도대체 뭐야?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 사람들한테 그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저주 막 쏟아붓는데 그럼 여기 다시 율법이 그럼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 율법 속에서 율법이 뭘 얘기하는지 예수님의 그 실체 예수님께로부터 이루어질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모든 약속들이 다 어디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들어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참 그 보화 보물 이것은 캐내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만 가지고 이들이 정답인 듯 이것이 구원의 전부인 듯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또 난지 8일 만에 할 일을 지켜야 되고 그렇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성령의 그 능력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 율법의 말씀들을 보면서 아 이것이 바로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신약의 이런 말씀이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이런 말씀이구나 구약에 이렇게 세밀하게 율법 안에 다 들어있구나 율법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걸 행위로 지키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고 그 속에 의미하는 바 감추어진 것 수건이 벗겨져야 된다고 하는 이런 표현들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세계가 펼쳐지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관심이 없고 그 할례를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고 행위로 무엇을 하려고 하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건 복음을 해치는 거다. 이건 복음과 반대되는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것이지 율법의 약속들이 복음과 반대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 시대에 이 율법 아래 있었던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것이 많이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또 많은 불의의 영지주의자들이나 또 여러 불의의 그 지식인들이 들어와서 그래도 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안 돼. 이 날들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 이 절기들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 하고 이들에게 들어와가지고 이들을 자꾸 들쑤서 놓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은 길을
이 눈을 그들에게, 귀를 그들에게 돌릴 수밖에 없어. 그러잖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는데,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했는데,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 날들에서 이렇게 약속했는데, 영원히 지키라고 영원히 지키라고 영원히 지키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야? 생각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요즘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류들이 은근히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지 못한 까닭으로 전 100% 인정해요. 그 세계가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 부분들 이전에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프로그램 속에 보면 이미 구약의 토요일 그 안식이라고 하는 그것을 참 새날, 주의 날이라고 하는 그 새날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려고 바뀌어진 그 세계에 대한 그 그림들이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6월절도 영원히 지켜야 되고, 추절도 맥주절도 영원히 지켜야 되고. 그래서 맥주절 지키는 것이 어떤 지킴입니까? 그냥 맥주절 감사헌금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또 이 상반기 동안 이렇게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혹시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서울 사람들은 맥주절을 지킨다 그러면 그냥 그 정도 의미, 농사 짓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원 의미 자체를 모르니까, 성령께서 임하신 그 날이 맥주의 원 뜻이고, 맥주절에.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계속 진행될 뿐만 아니고, 앞으로 마지막 종들에게, 남녀 종들에게 그 성령의 역사가,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고 하는 것까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 성령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도 그 성령 역사를 늘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또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이것이 성경을 보고 이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절기를 지킨다고 하면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이지, 의미 없이 그냥 지킨다고 하면, 이 부분도 역시 지금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하는 얘기 들었죠. 베드로를 책망한 것처럼 똑같이 지금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베드로를 누가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진도가 나가면 25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으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들 지난번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막 읽어만 나갔는데, 한 2달 전쯤 될 것 같아요. 3달 전에 읽어만 나갔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약속들은 성경 전체에 대한 약속들인 거예요. 그 약속들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주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린 아브라함의 모든 약속의 결론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겉은 예수님의 옷을 입었는데 속은 예수님의 옷이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죠.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겉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속은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만만치가 않죠. 제가 요 며칠 한 보름 전 이제 이동민 정관열 이 사건 이후로부터 제가 아주 급격하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걸 제가 막 체험을 합니다. 막 짜증이 나고 싫어지고, 그리고 막 그냥 제 입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말들, 생각도 얼마큼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오지 않았던 말들 막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제가 갱년기다 하나 제가
덜 성숙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성령의 은혜를 입을 때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성령께서 그럼 너가 한번 해봐 그렇게 내버려 둘 땐 저도 역시 참 힘든 존재구나. 힘든 존재구나. 지금까지 그래도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고 하면 성령께서 붙들어 주셨구나. 성령의 인도였구나 하는 고백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만큼 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속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서 그분의 심장을 가지고 그분을 함께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지, 교회만 다니고 그냥 그 직분을 가지고 또 교회 다닌다고 하는 교적부에 올라 등록이 되어진 것, 이것 가지고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속도 역시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것이니라. 너희가 누구 것이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하면 누구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을 해주겠다. 땅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분명합니까? 약속이 있습니까? 약속이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유업을 이을, 기업을 이을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을 가진 참 자유자라고 하고 그 기업을 받을 자라고 했을 때 그 권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언제부터,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는데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말한다. 유업을 이을 자가,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이 있다고 하면 유업을 이을 자인 거죠? 약속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돈 받을 것이, 돈을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있는 돈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확인이 됐고 여러분들이 이름으로 돈 찾을 것이 있다고 하면, 아주 큰 이변이 없는 한은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때나 찾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하면, 전쟁 나거나 뭐 이러면 좀 곤란스럽겠지만, 그렇죠? 이변이 없는 한 돈을 찾을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돈이 액수가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할 수 있는 그 액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돈에 대해서 그렇게 구애를 받아야 안 받아요? 가서 찾으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약속이 헛돼, 그 약속이 거짓이야, 아니면 그 약속이 그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계획을 세우거나 그 사람이 돈을 쓰는 것이나 그 사람이 마음을 쓰는 것은 갖출 수가 없겠죠. 그렇죠? 돈을 받을 것이 있다고 하면, 돈을 받을 것이 분명히 찾을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계획 속에서 자유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이 돈은 찾을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없어, 이럴 때는 조금 더 계획표가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하나의 허상이야, 꿈이야, 이럴 수도 어떨까요?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불안하겠죠. 그리고 전혀 계획은 어떤 계획인 거예요? 일을 해야 되죠. 돈을 벌어야 되죠.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안 그럽니까? 아니, 돈이 쌓아놓은 돈이 많은데 굳이 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오늘 그것이 일하는 것이 즐겁다 하면 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돈이 너무 많아 쌓아. 근데 돈 나눠주기도 바쁠 정도라고 하면 굳이 그 일이 아니고 돈 나눠주는 일을 해야지. 이 부분인 거야. 여러분들이 분명히 유업을 이을 자, 기업을 이을 자, 그것이 내가 상속인이야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했을 때, 나는 모든 자유를 얻은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나는 이제 종이 아니야, 나는 그 멍에를 맨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제 모든 자유를 얻은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참이라고 했다고 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동안은 뭐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약속에 대한 유업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게 지금 당장 내가 돈을 안 썼으니까 돈이 없잖아.
그렇죠? 지금 당장 없지만 뭐 한 거예요? 신경이 쓰여요, 안 쓰여요? 안 써요. 여러분 똑같이 쌀이 떨어졌어도요, 그냥 슈퍼 가서 쌀 사올 수 있는 뒤에 돈이 있으면 그거 신경이 안 쓰여요. 그런데 쌀 살 돈도 없을 때는 어때요? 쌀 살 돈도 없으면 배고픔이 차이가 달라요. 돈이 있을 때 쌀이 떨어져서 배고프다 하는 것하고, 쌀 살 돈도 없을 때 쌀 살 돈도 배도 고프고 배고픔이 달라요. 이 부분 제가 경험을 잘 못했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경험을 많이, 여러분들도 많이 했잖아요. 내일부터 20일 금식이다 이러면 저녁을 금방 먹었어. 1시간도 안 돼서 배가 고파. 와, 늘 느끼는 거예요. 어떨 땐 저녁 먹고 아침을 안 먹어도 잘 모를 때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저녁 먹고 1시간만 지나도 막 배가 고픈 느낌이고 막 불안스럽고 육적인 세계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같은 느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분명하다고 하면 지금 당장 내게 누려지는 것이 없고 지금 당장 내가 그냥 펑펑거리고 쓸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자유권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자유의 유업을 이을 자고 그 모든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그 자리를 이룰 자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지금 살아가는 것도 혹여나 부족해도, 혹여나 지금 현재 내 지갑에 돈이 없어도, 지금 환경이 그렇게 다 채워지지 않았어도 자유인으로서 그 약속을 이을 자로서 권을 가진 자로서 삶은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정됩니까? 인정되는데 환경이 만만치가 않죠. 그렇지만 환경과는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것과의 싸움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뭐까지, 내 이 마음까지, 내 영까지 손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이미 해고, 그 약속은 우리에게 이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아니잖아요. 100%인 거잖아요. 그 유업을 이을 자가 100%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100%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의 그런 자리가, 여러분들이 뭔 고난을 받는들, 여러분들이 뭔 고생을 한들, 저 큰 작은 예를 들면 지금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아버지 회사이지만 이제 내가 나이가 되어지면, 내가 이제 어느 시간이 되어지면 그것은 누구 거가 되어진다고 하면, 내 거가 되어진다고 하면, 내가 훈련을 받는들, 아니면 가서 막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면, 아니면 정말로 어떠한 궁지에 물려가지고 누구한테 건져받지도 못하고 그 고생을 하는 그 시간이 있다고 한들, 내 마음에는 저 큰 것이 누구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내 것이 되어지고, 내가 이제 이 자리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내 거라고 하는 것이, 내가 100%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인이 되어졌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내가 딱 나타났을 때 이것 가지고 이건 당신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도 없고 100%라고 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믿음의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한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러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어렸을 때 주인이지만 주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직 그 나이가 안 돼서, 그 기업을 전수받을 그 시간표가 안 돼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것은 창세기 3장에 예언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작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아들의 명분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을 분명히 얻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는 좀 쉬운데 아빠 그러기는 조금 신경이 쓰이나요? 아빠, 좀 더 친근한, 우리나라 표현으로 아버지도 친근하겠지만 아빠 그러면 좀 더 친근한 이러한 표현법인 거예요.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아들이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유업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입니까? 유업을 받았느니라 하는 얘기입니까? 이미 유업을 받았지만 그 실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벽하게 이룰 것이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미 공급을 받으면서 유업을 이을 자로서의 그런 그 시간표, 마치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지난 다음에 어디를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지만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서 능력을 따라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원래 본질상 이 본질상 너희들은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원래 종노릇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됐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 하갈하고 사라 얘기를 합니다. 하갈하고 사라 얘기. 이 하갈은 누구의 여종이냐면 사라의 여종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할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에 대한, 자식에 대한 약속을 할 때에 계속 누구를 지칭하냐면 사라가 뭐죠? 사라를 지칭합니다. 사라를 지칭해요. 그런데 이 사라가 나이가 90세가 되어지기까지 이제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하실 때도 이미 소망이 끊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들은 뭐 소망은커녕 웃음밖에 안 나오지요. 이 여자분들 중에서 어느 분이 연세가 좀 있으신가? 일단 환갑이 넘으신 분들한테 내년 이맘때에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러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잠이 안 오겠지. 왜냐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라나? 내게도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지만 그냥 웬만하면 그냥 웃어버리죠. 그냥 다른 의미를 두고 다른 의미에서 이 얘기하신 거겠지요? 이렇게 또 우리가 머리를 좀 쓰겠죠. 뭔 다른 것을 좀 생각을 해보라고 다른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이 표현으로 지금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렇게 또 머리를 좀 굴려보겠죠. 머리를 좀 써보겠죠. 거기서 100% 아멘 돼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나, 두 번만 세 번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격화시켜서 살아있는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뭔가 기대치가 있는데 없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스마엘을 낳았네. 누구한테 낳은 거예요? 좀 힘 있는 여종한테 낳은 거잖아. 하갈. 근데 여종에서 낳고 나서 13년 동안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안 하세요? 그러고도 다시 13년의 시간이 흘렀어. 그 할머니 90이 됐어요. 89세가 됐어. 그때 또 말씀하셔.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웃음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거만하시죠 하나님. 이 정도예요. 너가 웃었다 그러니까 또 우기잖아. 안 웃었습니다. 또 이게 천사가 웃었느니라 또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에 우리가 웃는 것은 정말로
그 믿지 못해서 웃는 웃음이 아니고 믿어져서 웃는 웃음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딱 태어났을 때 이삭의 뜻이 뭡니까? 이름이 웃음이라고 합니다. 진짜네?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몫이 보통 몫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 이삭도 이스마엘도 누구의 아들인 거예요? 다른 남자 아닌 거지요. 근데 부인은 이삭은 누구? 사라. 이스마엘은 하갈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던 그 사라의 요종으로 말미암아 낳은 거죠. 하나님의 사인이 없었던,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던, 그렇죠? 이 사라도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이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도 답이 될 만한 내 여종이 있으니까 내 여종을 취하소서. 아브라함도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그런 것 같아. 씨는 그냥 그렇다고 해서 남의 씨가 아니고 내 씨니까 거기에 사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잠잠하셔요. 말씀을 안 하셔요. 혹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13년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다고 하면, 그날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 저질렀어요. 제가 잘못 제가 판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없이 제가 선택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씨를 만들어냈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씨가 지금까지 전쟁이잖아요. 지금까지 마지막 역사를 이룰 때도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세계가 어떻게 그 역할을 할지에 대한 것들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약속에 있는 사라로 말미암았다고 하면 그거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유자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이고, 약속이 없는 하갈이라고 하면 이것은 육체를 따라갔다 자유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 육의 생각, 육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것이지 약속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된 그 자유의 결정체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업의 유업의 약속을 받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육적으로는 혈통이 맞지만, 혈통이 맞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결정체가 누구라고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믿는 그 사람들 속에서 다시 할례로 돌아가고 다시 절기 돌아가고 다시 날수로 돌아가고 참 실체를 알지 못하고 그림자에서 계속 헤매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서 결국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던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하는, 육체로 말미암아 마치 하갈로 빚어진 이스마엘을 또 낳으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다 이해가 됐어요. 인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야. 이 부분에서 우리가 동그라미 다 치죠. 다 알아들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작품이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아멘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사도 바울이 그 얘기만 하고 있다고 하면 좀 우리에게 캐치마크가 붙을 터인데, 오늘 5장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장에 와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거죠. 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참 자유 풀어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자. 율법의 행위로 뭐를 해보려고 하는 것 다시 돌아가지 말자. 그것은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적으로 주신 것이지 이것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할례의 실체 아닙니까? 아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다 보여진 것이 할례의 실체가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또 할례를 한다고 하면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한다.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미를 가진지라. 할례한 데가 없는데 다시 율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적어도 그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할례 이야기하고 자꾸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 얘기를 우리한테 강조합니까? 강조하는 이유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고 나는 그냥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종으로 참 자유를 입었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때는 예수님 앞에 내가 스스로 길을 뚫어서 종이 되어져서 종된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닌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이 부분하고 율법 행위를 가지는 이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 더 볼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너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져볼까? 우리 한번 얘기해볼까?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것이 성령이니? 믿음이니? 거기 아는 데서 너희들 살아가니? 아니면 너희들 머릿속에 있는 너희들이 온통 그 사단으로부터 빚어진 그 옛 과거 그 모습들 보고 듣고 한 것들 성경에서 보고 들은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사회 문화에서 사단이 쥐고 있는 이 모든 세계에서 훈련받은 것들 가지고 또다시 풀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성령의 세계는 우리가 육으로 판단하고 육으로 계산하고 육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빚어진 작품들인데 우리 또다시 육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뭔가 계획을 세우거나 하는 일들이 이것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말만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계획은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지금 이게 더 급하고 이 상황을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건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고 하면 내려놓고 내가 성령을 따라 아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그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막 저주를 퍼붓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새 옷을 입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에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성령이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목적지를 두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은 역시 저주일 수 있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아까 성령과 육체가 서로 대적이 된다 그랬었죠.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건 이 얘기를 육체는 그럼 뭐냐? 음행이다. 더러운 것이다. 호색이다. 그럼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음행이냐? 더러운 것이냐? 호색이냐? 아니면 우상숭배냐? 주술이냐? 원수 맺는 것이냐? 아니면 분쟁이냐? 시기냐? 분냄이냐? 아니면 당을 치는 것이냐? 아니면 분열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단이냐? 투기냐? 술 취함이냐? 방탕함이냐? 또 그와 같은 것들이냐? 이 부분을 살피면 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는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노크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노크할 때, 이 부분이었구나, 이 부분이었구나, 이 부분이었구나, 이 부분을 내려놓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이 여전히 죽을 때까지 육체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모양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 같은데 속은 가짜인 거예요.
이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어요. 이 부분에 나타나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아니네.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아니네. 이 부분들 여러분들을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내가 경계한다.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참 자유인으로서 여기에 빠져 있다고 하면 그 유업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하는데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믿는데 할 거 다 하는 거죠. 믿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믿는데 내가 주인인 거죠. 물론 저도 늘 회개하고 늘 살피죠. 그렇지만 그 경도에 아예 눈에 보이도록 이건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면 도대체 다른 식구야?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으로야 아니면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그래서 유업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해서 도장을 땅땅땅 꽉꽉 찍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것은 유업 상관없어.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다고 그 약속이 있다고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지 못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약속이 분명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성령의 열매. 오늘 본문 말씀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육체의 기회, 육체는 성령이 싫어하는 것은 다 육체고 육체는 지금까지 읽었던 그 육체의 일들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지 말아라.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좀 우리가 아멘하기가 좀 쉬운데 안 살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문제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단어가 환장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단어가 미치겠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날마다 죽어. 우리는 사망이야.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생명이고 너희들이 사는 거야. 사도 바울 앞에 전 설 수도 없어. 근처도 못 가겠는 거예요. 그가 죽는 건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죽는다는데, 그래서 그에게 사망이라는데, 그래서 그가 스스로 자유를 얻었지만 모든 기업을 받았지만 나는 이제 종의 길을 뚫고 내가 참 종이 돼서 그리스도의 참 종이 되어져서 내가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겠대. 우리 보고 뭐라고 하면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나는 이렇게 종노릇할 거냐, 너희가 그냥 자유만 누려, 이것이 아니고 우리 그렇게 하자. 우리 서로 그렇게 종노릇하자. 이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를 안 했으면 그냥 사도 바울은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는 그냥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런 것만 했는데 우리한테 노크라는 거잖아요. 우리 같이 가자. 같이 종노릇하자. 같이 섬기자. 같이 십자가를 지자. 같이 죽자. 환장한 것인 거예요. 섬기는 것이, 종노릇하는 것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까지 종으로 살아갔는데 이거 못할 짓인 거잖아요. 이제 자유를 얻었는데 진짜 그 자유를 가진 사람이 그 파워 가지고 능력 가지고 이제 다 가진 사람으로 이제 섬기자, 종노릇하자, 죽자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쉬워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이거 너무 하려고 좋겠는데 명령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마다 참 싫은 거예요. 그냥 조금의 이건 하지마, 이건 죄야, 이거는 하나님의 유혹을 받지 못할 것들이야, 뭐 이러고 말하면 좀 좋겠는데 십자가를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라고 하는 거예요. 종의 몸을 위라고 하는 거예요. 종노릇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환장을 얻으신 거죠. 그래서 내 그림을 그리기가 참 어려운 것은 내 그림을 그려놓으면 뭐래? 하나님이 그 그림 빼다가 여기다 줘라, 저기 줘라, 이거 심어라, 이렇게 해라.
나라고 하는 존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인 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원칙인데 이렇게 살면 이거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뭐 적어도 내 그림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 그렇죠? 내 작품은 그래도 하나 남겨둬야 될 거 아니겠어? 그죠?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만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렇게 같이 하자 하고 우리의 마음에 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이야. 이것이 진짜 우리가 진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진짜 참이 바로 이런 거야. 하면 저와 여러분이 놓고 하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힘들게 우리에게 놓고 하는 거야. 그렇다고 거절하면 보통 찜찜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이자니 이것 좀 편치 않고 안 받아들이자니 이것도 찜찜하고 마음이 편치 않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현 주소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편치 않아. 서로 종로로 타자고 하는 거예요. 온 율법이나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근데 여러분 그냥 섬긴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막 돈도 투자 안 하고 그냥 몸만 좀 투자하고 한다고 하면 전 그건 할 수 있겠어요. 또 해보니까 그냥 뭐 똥 치우는 거 정도는 뭐 그냥 자연스러워요. 여러분들이 똥 싸고 여러분들이 환자가 돼서 똥 치우라 그러면 저 치웁니다. 교회 똥 싸는 것들도 뭐 자연스럽게 치우는 사람이고 술 먹고 막 똥 범벅이 됐어. 싹싹싹 탁탁 끓이는 사람이. 그거 가지고 죽겠다 이러고 싶지 않아. 근데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막 돈까지 뽑아가지고 빌려가지고 가면서 막 그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면 아마 더 어렵겠지요. 시간을 투자하면 더 어렵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긴 만큼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만큼만 하십시오. 아멘. 감동 주시는 만큼만 하십시오. 육의 모든 것들은 영을 위한 것이라고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잘 살펴서 정적으로 행하지 않는 일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령으로 행했는지 정적으로 행했는지를 늘 살펴요. 성령으로 행했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저한테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채워주실 건 제가 알고요. 제가 육체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그런 섬김이 있었다고 하면 아마 그것은 제가 감당해야 되겠죠.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절 끝절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니까 조심하라. 육체로 살아가는 얘기입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성령으로 그분이 원하는 길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자유에 대한 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 그 자유가 없어요. 할례를 받았는데 아직 그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할례를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 육적인 할례가 이렇게 되어졌다면 영적인 할례 내게 주옵소서. 내게 참 자유에 대한 그 권이 내게 못 느껴진다고 하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그 자유 내게 주소서.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당신 앞에 길을 뚫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고 당신과 함께 당신의 일을 이루는 데가 종로로 타겠습니다. 하는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 권을 가진 육체의 기회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이루는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